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76절로 7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앞에 봉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입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를 때에 그 찬송 속에 가사가 크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될 때는 정말 곳곳이 시큰해지도록 고백하는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또 그 찬송이 주를 찬양하는 그런 찬송이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식구들 얼마 안 돼도 제가 찬양을 할 때는 그냥 목청을 거두어서 합니다. 내 앞에는 지금 한 많이 생각이 안 나. 한 1000명 앉아놓고 지금 하는 것 같아. 아주 엄청난 소리를 내가 내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배에다가 힘을 넣고 찬송을 해야 되지. 앉아갖고 거기 쳐들고 먹고 그러면 이렇게 찬송 부르면 그러면 은혜도 안 되고 그 힘도 없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그때는 사탄밖에 역사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우는 거밖에 없어요. 으악 하고 울어요. 왜 울면서 태어날까? 의사들은 이야기합니다. 출산하는 과정에서 산모도 힘들지만 사실 아이도, 태어나는 아이도 힘들다. 그래서 그 아이가 아프고 힘드니까 소리를 낸다, 뭐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양수 속에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이제 공기가 있는 세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터쳐지면서 하나의 소리가 되는 이런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뱃속에서 물 가운데 양수 속에 갇혀 있던 아이가 그때는 소리를 못 내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바깥 세상으로 나와서 공기를 접하게 되니까 폐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소리가 나는 게 울음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든 소리를 냅니다. 우는 소리를 내요. 이걸 철학적인 입장에서 설명도 있는데,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바보들의 세상으로 강제로 떠밀려 나오는 게 서러워서 운다. 아이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겠어요만은 어떻든 강제적으로 세상에 떠밀려 나오는 일에 대하여서 바보들의 세상, 바보들이 만들어가는 어이없는 세상에 태어나고 있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고통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슬퍼 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설명을 그냥 간과할 수는 없어요. 그도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태어남 자체부터가 고통이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결코 즐겁고 기쁜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옛 성현들이 이 세상을 가리켜서 고해와 같다, 고통스러운 큰 바다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도 합니다. 이 고통, 어떤 때는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이게 사는 게 아니다, 이건 죽음이다, 이런 죽음의 고통만큼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스러운 이런 우리의 주변의 삶 속에서 몸부림치게 되는데, 여기에 인류의 영원한 숙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냐 하는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첫째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돼. 무엇에서부터의 구원인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고, 두 번째 주제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크게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구원이라는 말이 아주 그냥 늘 익숙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이거를 오늘 좀 사순절 기간이기에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탄생보다 6개월 전에 먼저 탄생을 하게 됐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일에 대하여서 예고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소위 말하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회복되었다가 하더랄지라도 외적들, 다시 보면 그 이웃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게 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외국인의 통치를 받게 되고 외국인 사람들 손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심지어 죽고 사는 것도 외국인 손 안에 있다는 거죠. 사형을 시키는 것도 소위 말하는 로마 제국의 허락이 있어야 사형이 된다는 거죠. 내가 사형받지 않고 싶어도 로마 제국이 사형당하는 이런, 다시 말하면 외국인들에 의해 가지고 내 민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래서 폭력적 지배 속에 고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경제적인 것도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백성이 수탈을 당하게 되고 세금으로 빼앗기고 먹고 살기 어려운 유랑민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뭐 무슨 거기에 웃음이 있겠고 거기에 무슨 작은 미소까지 찾아올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통곡의 벽에 나아가서 우는 것밖에는 없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나라 잃은 사람들의 슬픔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36년간 일제의 그 강점기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나라 잃은 이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상황은 결국은 로마의 지배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구원의 방법이 대두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 자체가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일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열심당원. 소위 말하는 애국 집단이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고 사두개인이 있었다는 얘기가 다 아시잖아요. 거기 외에도 이런 열십당, 제로당이라고 하는 이런 열심 집단이 있었어요. 이거는 소위 말하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독립군 같은 애국 집단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열심당은 가슴에다 칼을 품고 다니면서 기회가 있으면은 로마를 정복하려고 하는 일들을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게 되면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유다가 바로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우리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보고 이 목적을 위해서는 폭력도 사용하는 것은 용인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극우단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우단체. 오늘날도 우리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자꾸 극우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극우가 없어요. 사실은 극우라고 하는 말은 폭력을 행사하면서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이 행동에 취하는 이런 사람들을 극우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없어요. 그런 일이. 또 이런 얘기 또 설교하면서 하는 것은 또 좀 우습지만 좌파들의 경우는 나와서 길거리에서 화염병도 던지고 뭐 죽창을 만들어서 경찰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TV에서. 근데 태극기 집회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거가 없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 로마 지배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는 행동을 한 이들은 소위 말하는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극우단체라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그들은 칼을 품고 다니며 또 그런 행동을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군 혹은 친로마파 사람들을 암살하기도 하는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 영화 마사다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이 이 로마와 싸우면서 남은 전투가 있는데 그걸 마사다 전투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과 싸움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모여서 마지막까지 싸우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열심당원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당원들이 애를 썼으면 나라가 그들에 의해서 독립되고 되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들의 수고가 헛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로부터 독립하기는커녕 로마에게 철저히 유린당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 성전도 돌 위에 돌이 올라가지 못할 만큼 완벽하게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무장 병력이 많지 않아서 이런 일을 이루지 못했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폭력을 가지고는 소위 말해서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독립군이 있어가지고 애를 쓰고 1919년에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만주의 상해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독립적 운동을 했지만 우리가 영화 가끔 보게 되면 독립군들도 총을 들고 일본군과 싸우지 않습니까? 이런 투쟁을 하긴 했지만 그런 투쟁 때문에 독립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선물로 독립이 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독립과 똑같은. 그래서 전 세계 속에서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가 여기는 독립국가야 라고 인정해 준 데가 소위 대한민국하고 이스라엘이에요. 이 두 나라밖에는 없어요. 그 이전에 나라로 이미 세워졌는지는 몰라도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에서 유엔은 너무 잘 알잖아요. 전 나라의 모임이 아닙니까? 이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에서 이 나라는 독립국이야 하고 인정해 주는 데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그게 대한민국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폭력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국이었을 때에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았을 때에 고통이 별로 없었을 때에 그들은 편하고 잘 지냈느냐? 그렇지도 않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 역시도 편안할 때 소위 말하는 로마의 침공을 받지 않고 자기네 민족으로 살아갈 때에도 온갖 부조리와 모순으로 고통받기는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왕국이 편하게 지낸다 하더라도 고통은 계속되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당시에 구원은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걸로 생각했는데 두 번째, 아니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이렇게 애를 썼는데 과연 바리새인들의 노력과 애씀 속에서 이 로마로부터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여기 마태복음 20장 13절에 보게 되면 외식하는 서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자신들도 구원받지 못하지만 또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조차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들은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죄성을 가진 자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의롭게 될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점점 외식적인 게 돼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애써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지 교회를 나가니까 내가 좀 잘 믿음 안에서 완전하게 살겠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어떻게 돼? 이중적 삶이 되는 거야. 내 속마음은 안 그러는데 겉에 가서는 또 거룩한 척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자꾸 외식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만하고 부패한 존재, 인간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위선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자신도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구원받으려고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 야,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된 삶을 살면 그게 구원이야.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부류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소위 SNF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SNF파. SNF파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 살면서 뭘 먹었어? 석청을 먹고 옷은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이 소위 광야 동굴에서 살던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기만 거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해지게 되면 자기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요세푸스 역사가 요세푸스의 형인 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연사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고독한 집단인데 어떤 지든보다 감동하게 하는 것은 뭐냐? 그들은 여인이 없이 살고 있고 돈도 없이 살고 종려나무 외에는 친구도 없고 그 집단에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그러나 그 찾아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그 집단이 운영된다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으니까 아이가 없으니까 거기에 뭐 늘어날 일은 만무 아니겠어요? 직업도 없이 세상에서 은거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된 그들은 결국은 어떤 삶을 사느냐? 보세요. 철저한 금욕주의 속에서 수도원적인 은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영향을 전혀 줄 수가 없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끼리만, 우리만 잘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이것은 결국 어떤 일이냐? 세속을 떠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버려버린 삶을 살아서 결국 그 구원도 실패된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이다. 아니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이다. 아 그것도 안 돼. 저 깊은 산 속에나 광야에 나가서 동굴에 살면서 세상과 분리된 그런 혼로의 삶을 살게 되면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그 당시적인 얘기지만 오늘날은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날에도 이런 구원이 있어. 오늘날에도 이 구원의 노력은 계속되는데 그 계속되는 구원의 노력 가운데 그 하나가 뭐냐?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야. 공산주의는 평등한 사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일하고 모두가 다 함께 놀아 먹으면서 이 세상이 천국이다. 이게 유토피아 세상을 만들자. 이러면서 나온 게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예요. 칼 막스가 이 공산주의를 만들면서 그게 이제 엥겔스에 의해 가지고 완벽해지는데 이미 이 공산주의 사상이 이 실생활에 접목이 되느냐? 안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손 들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공산주의 생각, 사회주의 생각이 계속 만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가야 된다고 한쪽에서 자꾸 바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솔깃하고 따라가지만 결국은 아니더라 이거야. 아닌 게 이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철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이 맞다고 자꾸 머리를 숙이고 그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잘 사는 사람이 저 위에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저 밑에 있으니까 야 이래 갖고는 안 되니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야 잘 사는 사람들 뭐 네 거 다 내놔. 다 내놔. 우리 못 사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같이 사는 사람. 그러면 잘 사는 사람이 많아? 못 사는 사람이 많아? 못 사는 사람이 많거든. 그 못 사는 사람들이 좋아 싫어? 좋아요. 좋지. 그러니까 아 맞아 뺏어서라도 우리 다 놀아보고 살아. 그렇게 해서 살아봐야 몇 년 살겠어. 어느 년 살고 나면 돈을 위해서 다 버는데 이 잘 사는 사람들이 다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다 같이 거지가 되고 망하는 거야. 그나마 여기서 잘 살아서 많은 것을 갖고 그것을 많이 놀아주니까 그래도 이만큼 살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이 회사를 운영하니까 가서 사원이 돼가지고 월급도 받아먹고 사는데 그 사람들이 다 뺏겨가지고 나 이제 사업 안 해. 그리고 그만둬버리면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일자리가 없으면 돈도 못 벌어. 그럼 어떻게 돼? 다 같이 그냥 한꺼번에 망하는 거야. 그걸 원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있어. 눈앞에 코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공산주의, 저희 사회주의가 맞지 않나. 그렇게 하면 좀 더 멋있는 사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요. 두 번째, 그냥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잘 살면 돼. 그냥 나 먹고 잘 살면 돼. 웰빙. 물질이 구원을 하는 거야. 그래도 복잡해. 그냥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살면서 내가 나가서 일해서 일한 만큼 가지고 막 지내면 뭐 여행도 좀 다니고 말이야. 할 건 못할 거 먹을 것도 좀 먹고 이러고 지내고 하면 그거 됐지. 뭘 무슨 구원을 받고 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뭐 천국 뭐 지옥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어. 그냥 현재 잘 살면 돼. 우리는 이 잘 살면 돼 하는 생각 속에서 한동안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러고 열심히 살았어. 그랬더니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까지 성장을 한 건 이건 누구도 이게 뭐 우리나라가요 짧은 시간 속에서 급격하게 소위 말하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미국에 오랫동안 살던 사람들 이미 1960년대에 여기 못 살겠다고 해서 미국 가서 살겠다고 미국에 이민 갔던 사람들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고는요 깜짝 놀랍니다. 우리나라가 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저도 뭐 미국 여행도 해보고 뭐 그래도 미국 최고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미국이 제일 최고입니다. 일입니다. 일. 그런 나라, 뭐 캐나다 같은 나라, 뭐 이런 나라 주차 갔다고. 가보니까 제일 급한 게 화장실이야. 난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화장실은요, 이건 호텔입니다.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고. 제가 첫 발을 이 LA 쪽은 좀 덜한데 이 동쪽에 소위 말하는 옛날부터 있었던 소위 워싱턴, 뉴욕, 필라델피아 이런 데는 사실은 다 옛날 도시거든요. 옛날 도시인데 옛날 도시 중심부에서 조금만 떨어진 데 가보면 조금만 떨어진 데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서울이 있다면 서울에서 조금 떨어져 우리 시흥, 부천 이런 거 생각해보자. 안산 그래도 여기 화장실 얼마나 깨끗합니까? 저는 거기 갔다가 식당인데 화장실에 좀 사용하려고 갔다가 그냥 기겁을 하고 나왔어. 못 들어가겠어. 그 정도 더러워. 야, 집도요. 옛날 집들은 다 신발 신고 들어가요. 침대까지 신발 신고 들어가요. 어두컴컴 해가지고 우리는 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보면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작지만 작으니까 이 모든 망들이 아주 잘 돼 있어. 띡띡띡띡 전화만 하게 되면은 문 앞에다가 먹을 거 갖다 놓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게 안 돼. 도저히 그게 안 되는 거야. 너무 땅덩어리가 커서 도저히 그런 게 안 돼. 인터넷 발달도 그렇고 뭘 하나 저희 집 아들이 거기 캐나다 살잖아요. 뭘 하나 고치려고 전화를 해서 이거 좀 고쳐달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접수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은 지나야 어떻게 갈 수 있게 이러고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래 살던 사람들은 들어와 보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아. 근데 사람들마다 들어보니까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그러고 전세금이 너무 높아서 그렇다고. 사실은 전세금 더 높아 그쪽이.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하고도 살아가.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가. 우리는 맨 원망하고 맨 불평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든 물질 많이 가지면 잘 사는 거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제도와 법으로 해결하게 되면 잘 사는 이 구원을 받는 거다. 그래가지고 법과 제도 속에서 계속해서 이 법 고치고 저 법 고치고 애를 쓰지만 안 돼. 이 가운데 소위 말하는 복지 프로그램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야. 왜 저 사람은 많이 주니 왜 날 안 주냐. 그리고 또 싸워. 복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구원에 대한 노력을 하지만 안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구원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지만 안 돼요. 이때에 소위 말해서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는 새로운 구원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얘기입니다. 진정한 니은자가 빠졌네. 진정한 구원.
진정한 구원이라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는 원수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요. 1장 71절에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이다. 이게 진정한 구원이야. 또 74절에 보게 되면 이 얘기 속에서 74절에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하는데 이 원수라는 말을 드로스, 무엇으로부터 하는 건데 드로스,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원수로부터 구원을 받는 이 에크드로스라고 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원수가 뭘까요? 아까 말한 로마 제국일까요? 그 원수가 뭘까요? 가난일까요? 그 원수가 뭘까요? 고통일까요?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 우리 원수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데 한 가지. 원수란 뭐예요? 죄야, 죄. 이 죄 때문에 이런 모든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궁극적으로 이 원수가 죄임을 얘기합니다. 이 죄는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 요한일서 3장 4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 지키지 않는 것, 그것도 죄야. 또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야. 죄가 많아요. 또 믿음에 따라 행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야.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도 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 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불의한 것들, 이거 다 죄야. 또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이것도 죄야. 사실 죄가 나열을 하자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도 얼마나 많은 내용이 죄인지 몰라요. 이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죄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온전함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그것이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죄 없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란 죄인데 3장 2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76절과 77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사가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얘기예요.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76절, 이 아이여 하는 이 아이는 사가랴 아버지가 아들 세례 요한이야. 이 아이는 예수님 아니에요. 이 아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세례 요한은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아 주 앞에 앞서가서, 여기서 말하는 주는 예수님 앞에 앞서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을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해되셨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앞서서 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인 사가랴가 태어날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얘기가 오늘 본문 내용의 전후의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전파하려고 하는 구원은 뭐냐?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만 구원의 자리에 드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면 반드시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얘기하는데 아마 요즘에 여러분들 제 설교를 생각하시게 되면 예수님의 얘기를 주로 하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그래서 주어진 결과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먼저 관계가 깨져요.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져. 부부의 관계가 깨졌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에 보게 되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며,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다스리는 이런 주종의 관계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원래는 동등한 입장이었는데, 그러면서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임합니다. 또 남자에게는 노동의 고통이 임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아담 남자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까 죄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무너졌다고 했는데, 남자와 여자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겨요. 땅이 어떻게 되느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돼. 그래서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아름답게 하는 전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 깨어지고 무너지게 된 동기가 죄 때문이고,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로부터 자유로움을 얻는 것도 아니고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도 아니고 관계 속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구원을 얻으려면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해결자를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죄의 해결자를 보내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창세기가 아닌데 밑에 창세기를 썼어요. 미안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와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해결을 받으니 우리는 뭐가 돼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요. 이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네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뭐냐? 용서,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늘 제가 얘기 드리지만, 내가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10년 형을 받아서 10년 옥살이를 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네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10년 형을 받은 거야. 아니, 내가 사람을 죽여서 내가 사형을 당했어. 내가 사형을 당해서 교수대에서 죽었어. 죽었어도 죄는 사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죄의 결과로, 형벌로 죽임을 당한 것이지 죄가 죽었다고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용서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용서되어지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믿든 안 믿든.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자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고, 이것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자각함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 자각함이 없이 사는 사람과 자각이 있는 사람의 삶은 천양지 차이고, 결국 그것은 마지막에 어떤 형벌이 이르느냐?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을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건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4P, Pardon, Peace, Purpose, Power, 앞에 큰 글자 P, 4P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죄의 용서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이들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니까 아까 다시 처음에 형님 돌아갑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어요. 가난과 질병의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찬송할 수 있었고 현실에 부조리가 있다 하더라도 굴하지 아니했어요. 이들은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것을 한탄하기보다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구원받아서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건진받은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마귀의 손아귀에서 살던 삶이 이제는 주의 영의 역사 속에서 그분의 인도 속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물질의 구원을 넘어서 영적 구원을 포괄하며 일시적인 구원이 아닌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속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순절기 바로 그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내가 죄를 고백만 하면 내 죄를 씻어주시는 분. 그래서 나는 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게 우리 안에 감격이 되는 거고 이게 기쁨이 돼서 그 어느 누구도 용납하지 못한 그래서 모든 걸 다 사랑으로 감싸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해서 먼저는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큰 사랑을 나누는 이런 복된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이웃들, 이 사회 속에서 죄 용서받은 죄인들로서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